5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제 이 본문 자체를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절은 3절, 4절 이야기하고서 하는 얘기니까요. 어제 본 것처럼 3절, 4절에 의하면 3절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감사함의 근거를 두 가지라고 얘기해 줬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 거, 믿음이 자란 거 한 가지. 두 번째,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거.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 그랬죠. 믿음이 자라고 두 번째는 사랑함이 풍성하다. 믿음과 사랑이 같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럼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4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의 너희의 인내와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하고 그런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은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갈등도 많고 불평 나올 수 있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서의 믿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볼 때 이게 뭐냐? 환난, 박해, 이런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이 뭐냐? 이제 그거를 알고서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견디고 있는 박해와 혼란 중에서의 인내와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희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의로운 심판의 표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냐? 너희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갖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심판 그러면 대개가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악한 사람에게 주는 형벌을 생각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 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심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판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심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 우리가 2002년도에 축구할 때는요, 전 국민이 축구를 다 봤어요. 그 이후에는 별로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축구를 다 봤단 말이죠. 여러분 축구를 하면 양쪽에 11명씩이 선수로 구성돼서 싸우는데 22명이 싸우는데 꼭 그 가운데 한 명 더 있죠.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심판이 들어가 있죠. 심판이 들어가서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안 된 거는 안 된 것으로 심판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반칙을 했다 그래도 심판이 딱 보니까 반칙을 안 했어. 이 사람이 맞아. 그러면 맞는 쪽으로 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도 해주는 거예요. 축구하면서요, 여러분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반칙을 잘못하면 옐로 카드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더 심하면 뭘 줘요? 레드 카드 주죠.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심판을 볼 때 이 사람이 반칙도 안 했는데 페널티에 의해서 거기서 이렇게 파울 당하면은 페널티킥을 넣으니까 거기서 반칙도 안 당했는데 반칙 당한 것처럼 막 둥그는 경우 있죠. 그러면 되게 옛날에는요, 속아가지고 페널티킥을 줬어요. 잘못했다고. 근데 요즘은 뭐가 도입됐냐면 VAR이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화면으로 딱 본다고요. 찍은 걸로 딱 봐요. 봐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렇게 페널티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헐리우드 액션으로 오히려 둥근 사람에게 옐로 카드를 준다고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은요, 악한 것, 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잘된 것도 잘됐다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겨도 이 사람은 반칙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잘못하면은요, 한 편만 들어주면 자꾸만 싸워요. 심판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들도 저 심판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간 사회에서 심판은요, 정에 치우치고 눈이 잘못돼 가지고서 잘못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심판자거든요. 그럼 공의로운 심판자는 어떤 거냐? 공의로운 심판자는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환난만 당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거기서 은혜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어제도 우리 같은 얘기했지만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가정에서 핍박 중에서도 신앙생활 했고, 교회에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했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붙들고 계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 여러분, 이제는 심판 그러면 나쁜 거 한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뭐 예수를 부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가는 것만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심판은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걸 견디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존재로 딱 만들었을 때 그때 너는 내 나라에 합당해. 너는 이제 내 나라에 들어와도 돼. 너는 내 자식이야. 그거를 건너가게 하는 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요? 천국은 돈으로 가요? 우리 많이 찬양 불렀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뭐 얼굴로 가요? 뭐 지위로 가요? 키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들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노래에 의해서 뭘로 간다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표를 알 수 있어요. 딱 표시가 나요. 저 사람의 표시가. 어떤 표시?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표시가 딱 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딱 보면 표시가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더 헌금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다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보니까요. 할 수는 있어요. 짧은 기간에 그래 내가 순종하지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기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5절 다시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을 받는데 그중에서도 믿음 생활 잘한단 말이죠. 그걸 딱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네. 너희들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는 구원 받았네. 너는 구원 못 받았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구원 받은 자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알 수 있는 표가 있어요.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네. 이렇게 알 수 있는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나는 그곳에 3주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사람들 만난 게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단 말이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이 환난 중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줬구나. 그 얘기하는 거죠. 자, 6절 보실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다시요. 아까 심판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지옥불에 가는 것만 심판이 아니라 그랬어요. 심판은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아요? 구원의 심판, 은혜의 심판. 그래서 우리도 심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심판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공의로운 심판이냐? 우리가 받는 심판과 그들이 받는 심판은 다르지 않겠어요? 자, 6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뭐냐? 우리는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셔요. 너희들이 환난을 줘? 그리고 환난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자, 둘을 다 환난 주는 자들은 환난을 갚으셔요. 재앙을 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환난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지옥불에 가는 환난으로 갚으셔요. 환난을 받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안식을 주시는 심판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7절을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안식하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래요. 하나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편히 쉬고 먹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맨날 웃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안식하고 있대요. 우리처럼 너희도 안식할 거래요.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었고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열심히 넘겼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갖는 게 뭐냐? 안식을 갖는 거예요. 평안함.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가 있죠.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콧받들이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찡얼대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죠. 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찬송과 기도했죠. 저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야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라. 이걸 볼 때마다 꼭 뭐가 겹쳐서 생각나냐면요. 다니엘이 겹쳐서 생각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그 왕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절도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동안 기도도 하지 말고 그러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본문이 다니엘 6장에 나와요. 다니엘 6장인데 6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본문의 6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런 환난 속에서도.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야, 다니엘이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돼? 꼭 평소에 하듯이 소리 내야 돼? 문을 꼭 열어야 돼? 사람들 다 듣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밑에 가가지고서 지하에 가가지고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왜 도대체 똑같이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가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싶은데요. 다니엘은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어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해야지. 숨어서 해야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잡혀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거기 나와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사도 바울은요,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감사와 기도, 찬송과 기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민족적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이제 유대인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내 하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민족적 어려움이 왔을 때 콧받들이고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했죠. 다니엘은요, 감사하며 기도했죠. 에스더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기도예요.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럴 때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송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거지, 좌절하였더라는 없고요. 괴로워하였더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셔요? 하나님이 졸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세요. 다 아셔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있거든요. 환난을 줘 네가 알고 계시거든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하는 은혜를 주신다. 너 환난 받고 있어.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가셔요? 안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뭐 졸고 계셔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당하는 것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생각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은 신앙생활 자체가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걸 딱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거예요. 자, 6절, 7절을 다시 볼게요. 공의로운 심판이 이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해졌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셔요.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자, 7절 하반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아까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그런 자들에게 주는 형벌이 뭐예요? 멸망의 형벌이죠. 그런데 9절 다시 보세요. 멸망의 형벌 바로 앞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요.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멸망의 형벌이에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멸망의 형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에게 가장 큰 형벌은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라
내 동산에서 나와 함께 거닐고 나와 함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 네 맘대로 살아봐.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형벌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죠?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떠나면서부터 인생이 가장 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사울왕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되었을 때 사울왕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 사울왕이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왕을 하나님이 세웠던 그 왕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왕위를 15년 정도 지켜요. 그리고 다윗을 훈련을 15년 시킨 다음에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사울왕은 왕위를 지켜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죠.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목사가 멸망해버리고 목사가 그냥 죽든지 아니면 잘못되든지 그래가지고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목사가 하나님을 떠나도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15년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롭고 나라도 망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즉시 형벌받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떠나서도 그 자리를 지켜요. 떠나서도 먹고 살아요. 이거는 더 큰 형벌입니다. 더 큰 형벌.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요. 얼굴을 떠나요. 떠나서 결국이 뭐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자, 다시 보세요. 8절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게 이제 공의로운 심판이죠.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요. 떠나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멸망의 형벌.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나중 얘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게.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징계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려요. 징계. 여러분, 징계는 누구에게만 내리냐면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 징계죠. 여러분, 자녀를 때려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때려요. 그러면 내가 죽이려고 때려요? 살리려고 때려요? 짐승 만들려고 때려요? 사람 만들려고 때려요? 우리가 때리는 거는요, 사람 만들려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때렸던 거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때리는 거예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못하게. 예의 바르라고 때리는 거예요. 징계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징계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가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징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로마서 1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욕망에 내버려 둔다. 네가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3번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는 것이 3번 나와요. 3종류의 사람들에게 나와요. 내버려 둔다.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유기라 그랬어요. 유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신대요. 유기하면 생각나는 게 개 있잖아요. 유기견. 유기견이 뭐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버려진 개가 유기견이죠. 그게 유기예요.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너 좋은 대로 살아. 근데
우리 엄마가 가끔 그랬거든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그랬더니 얼마나 속상하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했던 욕 중에 가장 큰 욕은요. 너 나중에 애 낳아서 꼭 너 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 엄마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엄마한테 잘못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났었나 봐요. 너 꼭 너 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 그거는 저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표예요. 너 맘대로 해. 이제부터 넌 내 자식 아니야.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형벌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게 심판의 표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지금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 얘기죠. 참 은혜로운 얘기예요, 이게. 자,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어떤 기도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선을 기뻐할 줄 알아야죠. 악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들을 위한 기도죠. 자, 그 기도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것은 약간 어려운 겁니다. 이 본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공의로운 심판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 가운데 빛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